네,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같이 보실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1032페이지 구약성경 1032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지 않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구절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독일 나치 정권의 총독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이상을 학살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이 이름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한 사람만 죽였는데도 히틀러보다 더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민중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공식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해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 단죄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엄격한 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과 둘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제40문을 보게 되면 왜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는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당하신 것은 유일한 속죄물로서 인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그 죄값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그대로 죽는 것을 방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죽음을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 있는 인간을 살리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간이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서 대신 죽는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택해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쓰여서 짐승을 죽여 제물을 삼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던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7문을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영혼으로 전 인류에 대한 죄를 짊어지셨으며 이 고난으로 유일한 속죄의 희생물이 되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평화로 바꿔 놓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헐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지은 죄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짊어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